그리스도인들 괴롭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평안과 축복의 절정 가운데에서 갑자기 고난이라는 그 바람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 고난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오히려 강해지고 그리고 튼튼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서면서 초대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묵상에서 저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박해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에서 온 것이 아니죠. 사실 공동체의 고난이 외부적인 박해로 인한 것이라면 사람들 그래도 그 고난을 잘 참아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 철저하게 예수를 전하는 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제시대는 어떻습니까? 일제의 압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의 천황만이 신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잘 참는지 핍박이 있음에도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 내부로부터 오는 갈등인 것입니다. 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오는 갈등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몽살하게 합니다. 성도들 신뢰하는 것을 약하게 합니다. 교회를 신뢰하게 하는 신뢰도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꼭 어떤 심각한 문제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업이 늘어난 같습니다. 처음 초대교회는 그 심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많아진 사람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그만큼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빵을 나누는 것이 가르쳐졌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고 나누어 쓰는 것도 그렇게 기뻤습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함 속에서 사람들이 말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그리스파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파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공동체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제 물건을 나눠줄 때 그리스파 사람들이 대접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생겨진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화의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우리 만화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도 참 다양합니다. 한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가정들도 있습니다. 교민 1.5세 가정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업체를 직장에 갖게 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만나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부류의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다양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국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장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선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오늘 보면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다녔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서 가는 그것이 공동체의 일입니다. 지금 음식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당시에는 이 구제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살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음식을 나누는 문제를 잘
공동체 성도들이 적을 때는 누구든지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눠줄 것이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도와주면 이 사람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형편의 원칙을 지키면서 돕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로 불만이 생기면서 공동체 전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갈등의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가 구제를 하는 놀라운 일들을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입을 것이 없어서 어딜 갈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참 많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밥 한 그릇 함께 나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도 작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잘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형편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형편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나눔을 받지 못하는가? 불만을 하게 것입니다. 괜히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면서 불평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등이 있다고 나누는 일들을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갈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모범자들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칭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고 구제 나누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려움을 돕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지금 사도들은 공동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기도 없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세우는 공동체의 우선순위에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돼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7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갈등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7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리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제사장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자세하게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질문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제자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고백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보여준 가자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참았다는 그 참음으로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기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를 무시하던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무시하던 유대의 제사장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라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생겨진 내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는 든든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체에 골치 아픈 문제도 생겼다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고 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이것을 나누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불만을 하고 누가 불평을 갖고 있는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다.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사랑한다 누구는 미워한다 누구는 좋은 일을 시키고 누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누구는 연주를 하게 하고 누구는 말도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전화를 하고 누구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런 말들 사람들에게는 재미를 주는 아쉽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그런 말에 공주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말라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만화의 하나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직원분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들, 또 때로는 내게 주신 물질로 주변의 사람들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실망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소외된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갈라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갈등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계속될 것이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갈등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공동체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고 이웃에게 알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토론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화의 하나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임을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만화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의 주님, 고난의 표현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들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섬긴다면 주님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만화의 하나님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